우리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에스라서 6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6장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문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궁정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초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을 새겨 새 나무를 한 켜에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16절에서 22절 이어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게 하며 사로잡혔던 자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다 먹고 즐거이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에스라서 말씀을 쭉 보고 있죠. 그죠? 1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6장까지 왔습니다. 이 1장부터 6장까지가 에스라서의 전반부예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에스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냐? 신앙 부흥 운동입니다. 포로를 귀환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일어서는 그 운동을 하는 게 바로 에스라서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처음부터 살펴보면 그 결과보다 과정이 보입니다. 결과가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 과정은 참으로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냥 에스라서 하면 결과가 신앙 부흥이 일어났다.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엎드리고 예배하기 시작하더라. 그 결과만 나타나지만 그러나 과정들 속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이 세상 가운데 성공주의가 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공주의는 뭐냐? 결과만 성공하면 성공인 거예요. 어떻게 가든지 간에 상관없이 성공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성공했다라는 그 결과에 초점이 있다 보니까 과정이 불이한 행동으로
또 불법한 행동으로 진행되더라도 뭐 하는 거예요? 결과만 성공하면 되지라는 것으로 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이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올바르게 걸어가더라도 또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렸더라도 꼭 성공으로 귀결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실패한 것입니까? 결과가 성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인가요? 아니에요. 실패한 그 모습이 뭐냐? 성공으로 나아가는 과정인 것이고 그 과정 속에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신앙 부흥 운동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는지 그 과정 속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거기에 전반부 말씀을 이제 보고 있고요. 오늘이 그 마지막 부분이고 다음 주부터는 신앙 부흥 운동이 어떻게 앞에 있는 이 과정들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지 그 내용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에스라서를 보면 1에서 3장에 놀라운 시작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1장 1절부터 선포가 되기 시작해요. 이제의 때가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고레스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합니까? 야, 너네 포로들 이제 귀환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라.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 주겠다. 그리고 예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에서 탈취했던 모든 금, 은 그릇들 다시 들고 가져가서 하나님 성전에 채워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시작과 동시에 아주 웅장하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족보들의 이름들이 나타나면서 아주 웅장하게 기환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또 성전을 재건할 때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지 기쁨과 즐거움이 묻어나오는 글들도 넘쳐났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되며 꿈꾸던 성전의 재건 그 모습을 그 과정을 시작했으니 얼마나 기쁘겠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작이었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 과정이더라. 4장에서 이 과정 중에 마주한 것이 뭡니까? 반대자들을 마주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열심을 내서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반대자들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꺾일 때가 있어요. 자녀들이 사춘기 때 그런 적이 있죠.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공부를 이제 해야지 하고 앉았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하나요? 너 왜 공부 안 해? 그러면은 공부하려고 했던 마음이 싹 사라져요. 네? 자,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이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그 시작 속에 기쁨이 있었지만 과정으로 넘어가는데 반대자들을 만납니다. 그들의 손을 약하게 하고 계획을 가로막고 그래서 고발하여서 하나님의 그 성전 짓는 일을 멈추게 만들어요. 성경은 이 4장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하느냐? 시대마다 이렇게 방해하고 가로막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하는 반대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리오 왕 때 그리고 아닥사스다 그리고 아수에로 이러한 시대들마다 이런 자들이 있어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시작은 하나님께서 여셨는데 과정 속에서 이 반대자들을 만나니 멈추게 되었어요. 자, 왜 멈추게 되었느냐? 왜 멈추게 되었느냐? 시작을 하나님께서 했는데 뭐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내가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내가 해야지라는 게 나오기 때문이에요. 내가 해야지라고 하니까 뭐가 생기느냐? 반대자들, 방해자들이 생기니까 쉽게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과정 속에서 내가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멈춤으로 기결될 수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가 보더라도 이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은
시작은 아주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웅장하게 했지만은 그 기초돌을 놓고 난 다음에 얼마 세우지 못하고 멈춤. 그 상태로 16년에서 1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지난번에 아파트 짓다 만 거 보셨잖아요. 그런 흉물도 그런 흉물이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시작의 상징이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흉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기쁨과 기대가 넘쳤던 마음이 더욱더 추락하여서 절망과 좌절로 끝이 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사람 스스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기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더라. 우리 5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잇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슈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어떻게 됩니까? 스룹바벨과 예슈아가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건축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함께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시고 다시금 시작하니까 그들이 일어설 수 있었고 다시 건축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다시 시작하는 때에 누가 등장하느냐? 반대자들처럼 보이는 이들이 또 등장하더라라는 거예요. 또 쟤네들이 왔어? 또 쟤네들이 와서 우리의 일을 방해할 건가? 옆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들이 몰려온 거예요. 너네 뭐하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니? 그렇게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니까 어떻게 된 거냐? 이 반대자들이 돕는 자들이 되어서 다리오 왕에게 간증을 해요. 보고를 하면서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고레스의 칙령을 확인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장면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지난주 다시 건축이라는 제목이었죠. 오늘 다시 건축이라는 제목 두 번째로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6장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들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나 궁정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자, 다리오 왕이 이 총독들이 보내온 그 요청을 듣고 지금 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찾아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찾습니까? 바벨론의 보물들을 쌓아둔 그 궁정에서 막 찾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어디에서 나왔느냐? 메대라는 곳에 앙메다 궁정에서 발견하더라. 그러면 이 앙메다 궁정은 뭐 하는 곳이었느냐? 페르시아 왕들이 여름 궁전이었어요. 여름의 뜨거운 날에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그 궁정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이 바벨론 국고에서 왕의 국고에서 찾도록 했는데 앙메다 궁정에서 발견했다라는 것은 뭐냐? 이 고레스 칙령을 발견하는 것이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어려웠느냐? 이 칙령이 아주 중요한 문서로서 보관되어져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서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중요하게 보관을 했느냐?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를 드리는 초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을 3켜에 새 나무를 한 켜에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고레스의 그 안에 있는 칙령의 내용을 지금 말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고레스 원년에 이 조서를 내렸던 거 그들이 이미 유대 사람들이 총독들에게 간증을 했어요.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된 겁니다.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그 총독들이 다리오 왕에게 요청을 했는데 요러하답니다 라고 했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특이한 점이 뭐냐? 첫 번째로 성전 건축의 크기와 그 재료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1장에서는 사실 나오지 않았거든요.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필요한 것 다 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건축하는 거 빨리 해라. 너네 가서 해라.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탈취했던 거 다 가져가서 제대로 주어라. 그기까지는 했지만은 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재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었는데 조서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면서 뭐라고 뒤에 붙입니까? 그거 다 왕이 해줄 거야 라고 되어 있던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 성전에서 탈취한 금은 그릇들 돌려보내서 제자리 두라라는 거예요. 자, 그 조서대로라면 그 성전에서 탈취한 물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본이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것을 뭐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돌려보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떠한 의미인 줄 아십니까? 그냥 단순하게 내가 허락했어 이 의미가 아닌 거예요. 내가 허락했어가 아니라 이거 확실한 거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바꾸는 사는 저주받을 거야. 그 정도의 의미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 조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공포하고 그 일을 시작할 때가 옛날 벌써 10몇 년, 16년에서 18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왕조도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왕이 이 조서를 읽고 난 다음에 하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5장에서 다시 건축을 시작할 때에 닷든의 이 총독이 와서 뭐라고 묻느냐? 누가 너희에게 이 일을 하라고 했느냐? 누가 그렇게 물었어요. 이거 왜 물어본 줄 아십니까? 반대하기 위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거 너네가 시작한 것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이렇게 하셨고 고레스 왕이 이렇게 했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에요. 자, 이 내용을 확인한 다리오는 어떻게 명령을 하느냐? 우리가 이 부분을 읽지 않았지만은 3가지 명령을 해요. 첫 번째 명령은 6절에서 7절 말씀인데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해라라는 거예요. 이 총독들에게 너희는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말고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에 부족함 없이 채워줘라. 두 번째는 8절에서 10절에 건축에 필요한 자금을 주고 하나님께 드릴 번제도 날마다 주어서 왕과 왕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라. 마지막으로 3번째는 11절에서 13절에 이 명령을 변조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자, 반대자들로 보였던 이들이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여서 끌고 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협력자들이 되어버리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선배 목사님들과 또 주변에 이제 같이 있는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안 되려고 하면은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은 내일 모레라도 됩니다. 내일 모레. 왜 내일 모레라고 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봤잖아요. 그래서 도망쳤지 않습니까? 왜 도망쳤습니까? 끝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내일 모레라도 되는 거예요. 왜? 부활하셨잖아요. 맞죠. 내 눈에 보기에는 끝났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일 모레라도 되는 거야. 내일 모레라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끄집어 들고 이끌어 가니까 반대자들이 변하여 협력자들이 되어버리고 막으려고 했던 것들이 변하여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물질과 그리고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임하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건축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14절에 학개와 스가랴가 권면을 합니다. 우리 말씀 14절 말씀 15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에 형통한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타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앞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시대마다 반대자들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자들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뢰하면서 그저 나아갔더니 시대마다 돕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그 권면을 따라가니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였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형통이라는 것이 내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형통이라는 주제예요. 하나님 나의 삶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형통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형통이 어떤 거였느냐? 차를 타고 가는데 그 횡단보도 앞에서 제가 갈 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빨간불이었던 게 녹색불 되는 거. 또 어디 가서 줄을 섰는데 내가 도착했을 때에 나까지만 딱 걸리고 뒤에는 안 돼. 아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약간 강박 있는 분들은 그런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지하철 타러 급하게 내려갔는데 지하철이 막 와서 문이 이렇게 열려. 그러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조금 더 우리식 말대로는 아다리가 맞았을 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가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 나는 형통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제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야기가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의 형통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것 투성인데 하나님의 형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주어져 있는 것들이 형통케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15절에 보니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마치게 돼요.
다시 시작한 지 대략 3년 반 정도 그만에 완료가 되었고, 연도를 기준으로 할 때에 방법을 조금 다르게 하면은 첫 번째 성전이 파괴된 후 70년 만에 완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이 재건이 되었을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전이 다시 건축되었더니 그러면 끝난 것인가요? 아니에요. 성전 재건을 했으니까 이제 끝났다 그런가요? 아니에요. 이제부터가 시작이더라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진행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도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자, 성전 재건했으니까 끝났다 그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두 번째 제사장들을 분반대로 세우고 레위 사람을 순차대로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전 건물이 껍데기가 있는 게 아니라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하는 모습을 봉헌식이란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엑스라 3장 8절에서 13절에 보면 첫 번째 기공식을 했을 때 그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진 거냐? 내가라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바뀐 거예요. 과정들, 모습들은 똑같아 보이는데 왜 실패했습니까?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16년에서 18년이란 시간, 사람의 모습에서 보면은 시간 낭비했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은 어떠한 거예요? 내가라는 것이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을 비로소 따라가는 시작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배, 말씀, 기도, 사모하고 그 일을 날마다 행하면서 내가라는 것이 남아있으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마주치는 문제들을 내가 해야 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자들 마주하면 철저하게 부딪혀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 반대자들이 변하여 돕는 자들로 형통케 되는 것으로 바뀌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준비하느냐? 유월절과 무교절을 준비합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며,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케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성전 완공을 한 때가 언제냐? 12월 4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3일, 정확하게 12월 3일인데, 그런데 이 19절에서 6월절이 언제라고 말하느냐? 1월 14일이에요. 이 양력 기준 아닙니다. 바벨론역과 유다 달력이 똑같이 가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3개월 차이 나기 때문에 1월이 되면 3월이나 4월쯤 돼요.
자, 이 유월절 그리고 성공 완공하여서 봉헌식을 드렸던 그때 그 차이가 날짜가 40일 정도 납니다. 이 40일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뭐 하느냐? 유월절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월절이 어떠한 절기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들이 나왔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전을 봉헌하고 난 다음에 가장 첫 번째 마주하는 절기가 뭐냐? 유월절.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유월절이 바벨론에서 끄집어내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니 감사합니다라는 그 절기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유월절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었겠냐라는.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느냐? 모세가 말한 대로 준비하는데 첫 번째 정결케 해요. 제사장들을 먼저 정결케 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양을 잡아서 모든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그리고 근데 조건이 하나 붙어요.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먹을 수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자, 21절에 보니까 어떤 조건이 있었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의 사람의 더러운 곳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자, 이 말이 어렵죠. 말을 쉽게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먹는 거고, 지금 이스라엘이 없었던 때에 이방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 이방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던 자들은 그들도 먹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원래 유월절은 누가 먹을 수 있고 누가 먹지 못하느냐? 먹고 먹지 못하는 조건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22절. 자, 잠시만요. 자, 제가 읽어 드릴게요. 네, 놓쳤네. 자,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45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고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오직 이스라엘 사람만 먹을 수 있고 이방 사람들은 먹지 못해요. 그런데 조건이 붙는데 뭐냐? 먹을 수 있는 조건이 되려면은 거류인과 타고 품꾼이 할례를 받으면 돼요. 할례.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지만은 이스라엘에 속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속했다고 되는 거 아니라 할례를 행하면은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할례와 같은 것을 멱하라는 게 뭡니까?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당연히 먹지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이었지만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다 먹게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할례 개념을 넘어서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다 먹을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개념이 확대가 된 거예요. 유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이어지는 게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2절 읽겠습니다.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6월절 1월 14일이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진행돼요. 그 무교절을 진행하는데 22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즐거움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기초를 쌓고 그들이 기공식을 할 때 막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그 즐거움과 지금 여기에 나오는 무교절을 보내는데 그 즐거움으로 일주일 보내는데 그 즐거움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우리가 뭔가 했다. 내가 했다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바뀌더라라는 거예요. 또 아스로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 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라는 거예요. 야, 너네가 성전 건축했냐? 너네가 성전 건축했냐? 수고하고 노력했지.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손을 보라라는 거예요. 기쁨이 하늘로부터 임하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너희가 행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실 때에 말씀을 맡은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 힘을 얻어 다시 건축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때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우리로부터는 절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도 그리고 이겨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 속에 철저하게 내가라고 했던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에 우리는 숟가락만 얹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자들이 협력자들로 바뀌기 시작해요. 가로막았던 상황과 환경과 여건들이 저절로 열리고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니까. 그리고 그 협력자들이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일이 진행되는데 속도가 열리기 시작해요. 다리오 왕이 들으면서 설마 했던 것이 구체적인 확증으로 바뀌면서 건축에 앞장서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사람이 볼 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18년이나 쉬었는데 할 수 있겠나?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는지 20년, 30년, 40년이 지났는데 아니 이제 늙어서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아니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면 할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으로 그리고 다시금 이렇게 세워서 시작하면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면 돕는 자들이 생기고 그 돕는 자들을 통하여서 길이 열리고 형통케 되더라라는 거예요. 3년 반 만에 완성이 되어 성전 봉헌식을 드리게 되었어요. 드디어 진정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입니다. 그러면 끝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했어요. 성전 건축했어요. 이제 예배가 시작돼요. 끝 해야 되는데 여러분, 에스라서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에스라가 등장했습니까? 그냥 곁다리로 한두 번 등장했어요. 많이도 아니 한두 번. 그런데 7장에 가면은 바로 첫 줄에 하나님 말씀이 에스라에게 임하고 에스라를 통해서 시작하는 게 나타나요.
진정한 우리에게 부흥은 뭐냐? 하나님의 그 건축하는 그 일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드려지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엑스라는 이제 후반부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마치 창조의 역사와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1일부터 6째 날까지 하나하나 창조하시면서 채우세요. 왜 채우신 줄 아십니까? 6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창조의 역사를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진행되는데 1, 2, 3, 4, 5, 6 이렇게 나눠서 채워지고 하는데 그 마지막에 누구를 위해서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그리고 씨가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라. 아멘. 뭐라고 돼 있어요? 다 앞에 거 다 만들어 놓은 거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사람에게 다스리게 하자, 사람에게 주어 먹게 하자,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에게 복을 주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창조는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는데 왜 채워가시느냐? 사람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느냐? 사람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맞이하는 첫째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사람이 만들어지고 첫째 날이 어떤 날이냐?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날이 바로 그들에게 첫 번째 날이 되는,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모든 것을 채우고 난 다음에 뭐 하기 위한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거예요. 7에서 10장까지 나오는 영적인 부흥 운동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일어설 수 있는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운동이 바로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너무 오래되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진 않습니까? 또 말씀 앞에 열심을 내어 시작했지만은 상황 관계과 여건에 가로막혀서 손을 놓은 지 오래되지는 않습니까? 열정도 의욕도 다 사라져 버리지 않았나요? 18년이나 쉬었는데 되겠냐? 20년 쉬었는데 되겠냐? 30년 쉬었는데 되겠냐?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실패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그저 함께 거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2025년 시작하고 난 다음에 어떤 기대가 있으신가요? 이제 그리고 지금 역전되리라. 우리 올해 표잖아요. 이제 그리고 지금 역전되리라. 이제 나는 항복하고 하나님 일하시는 것에 동참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항복선언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것이 더디게 보이시진 않습니까? 회복을 위한 준비의 과정들이, 회복을 위한 과정들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떠한 모습이었느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목격자가 되었지만은 두려움 때문에 숨어버려요. 예수님이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목격자들이 되었지만 숨어버려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뭐라고 말하느냐? 이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련다. 그렇게 떠나버려요. 그들은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였고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일어설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 옛날 하던 일,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 물고기 잡는 일이나 해야지. 실패한 내가 뭐?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했는데, 실패했는데 그냥 도로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런데 밤새도록 하는데 또 아무것도 못 잡아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때도 그러했는데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그런데 마음이 쓰려요. 요한복음 21장 4절에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그들에게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다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저는 여기서 4절 말씀,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이 말씀이 가슴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실패했는데, 그래서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고 돌아갔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 그런데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서 계신 거예요. 그저 그 모습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알 수 없었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서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을 쓰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계시긴 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에 주님은 이미 그 전부터 서 계신 거예요. 그저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왜 보고만 계실까요?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네. 아직도 네 힘으로 하려고 하네. 그렇게 수고하려고 했지만은 얻지 못하던 걸 잊었니?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들을 준비가 되니 말씀하시는 것.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엑스라스토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부흥의 때가 다시 오기를, 다시 말씀 가운데 서기를 일한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